오늘 시간에는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이라는 제목으로 가치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 여러분들 그런 부모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녀나 부모에게 제일 축복은 뭐냐? 자녀는 부모를 인정할 수 있고 부모는 자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인정할 수 있다. 또 부모는 자녀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이것보다 가정에서 더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5월 5일은 67번째 많은 어린날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날 얼마나 어린 자녀들을 즐겁게 해주셨습니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이날 하루 맛있는 음식을 사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사람 많은 데 데려가 구경시켜주는 것, 이거 자체가 아닐 것인 것입니다. 어린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1년 중 청년의 날도 있고 아버지 날도 있는데 어린이날과 어머니날은 없습니다. 그럼 그 나라가 어린이를 등한히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어린이날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어린이날은 1년 365일 모두지 어찌 하루만이 어린이날이겠느냐?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동안 못하다가 어린이날 하루만 1년 365일 몽땅 다 어른날 만들어 놓고 자녀들에게 희생만 만들어 놓고 자녀들에게 구박만 하다가 그날 하루만 정해놓고 어린이날이니까 좋은 옷 한 벌 사준다, 맛있는 거 사준다, 구경시켜준다.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냐, 이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어떻게 자녀를 훌륭히 잘 기르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훌륭히 잘 키울 때 가정의 행복과 본인의 축복은 물론이요, 이것이 사회 안정과 국가 번영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아이는 좋은 부모 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평생의 제일 중요한 스승은 누구냐?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를 잘 만난 사람, 그 자녀는 훌륭한 사회인이 되고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본을 보일 때 자녀는 훌륭히 성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일 때 그 부모는 훌륭한 부모요, 훌륭한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이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이름이 있는 훌륭한 왕들입니다. 다윗 왕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시편을 기록할 수 있었고 그 시에서 구세주 그리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축복이라 할 수 있는 것, 정말로 우리가 같은 아버지로서 그 다윗을 존경하는 것, 이스라엘의 장군 된 것도 중요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중요하고 그 시에서 메시아가 후대에 나온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읽다가 제일 내 마음에 뭉클하고 부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제일 축복을 하시는 것이 뭐냐, 자기 아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다윗을 존경할 수 있는 것은 그 아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 많아요. 저명한 사람 많습니다. 정말로 좋은 목사도 많고 좋은 일꾼도 많고 좋은 사장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에게 인정받는 아버지, 그 아들에게 존경받는 아버지가 과히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 인정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 것을 다윗은 아들로부터 솔로몬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훌륭하다는 것은 남에게 인정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그래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가까운 가족에게, 그 중에도 자기 아들에게 인정을 받는 아버지,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인정을 받지 못하더라도 자녀에게 좋은 음식, 좋은 옷을 못 사주었다 하더라도, 좋은 집에서는 못 살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용돈은 자녀에게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녀에게 인정받고 있으시면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훌륭히 잘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학교 공부를 못 해줬다 하더라도, 많은 유산은 못 남겨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깜짝 놀라게 훌륭한 자녀로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받을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훌륭히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은 어린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 안타까워하였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어린 솔로몬에게 이 나라를 맡기고 내가 죽으니 이 어린 소년,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끌고 나갈까 하고 염려를 했을 것입니다.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를 본받았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다윗 부친의 법도를 행하였습니다. 지혜를 얻기 위하여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직 백성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 앞에 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지혜만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맞은 자가 되었고 구하지 않은 부도 영광으로 누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은 어린 솔로몬이 일찍 어렸을 때 죽었으나 그러나 그 어린 소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맞은 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이 없는 훌륭한 왕으로서 역대 이스라엘의 왕 중에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의 왕 중에 제일 지혜왕 중에 지혜왕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어떻게 인정하였으며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어떻게 인정을 바라는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훌륭한 자녀를 키우는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이날을 67번째 맞았습니다. 매년마다 한 번씩 많은 어린이날을 당하여서 어린이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기 전에 분명히 내가 자녀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인정을 받아야 될 것인가 한 분이가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받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뭘까? 첫째로 솔로몬은 아버지를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행하셨다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사셨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행하시면서 사셨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보다 더 좋은 자녀가 어디 있으며 이것보다 더 좋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주님과 함께 사신 것을 아들이 압니다.
분명히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산 것을 아들인 그 아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아무리 주의를 한다 하더라도 남의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것도 먼데 있는 사람이 비치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아이에게 함께 자고 함께 먹고 함께 말하고 함께 생활하는 제일 가까이 있는 나의 아들에게, 나의 딸에게, 나의 자녀에게 어떻게 비춰주느냐,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도 어린아이에게, 어린아이들은요 욕심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편견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거짓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자기 아빠라고 그래서 거기서 플러스 알파 주지 않아요. 그대로 봅니다. 아빠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으로 봐요. 거짓말하고 거짓말한 것으로 봐요. 좋은 것은 좋은 걸로 봅니다. 아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제일 가까운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보는 마음은 하나님 보는 마음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마음은 순수하고 욕심도 없고 편견도 없고 거짓도 없습니다. 그걸 플러스 알파도 없습니다. 보태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보는 아빠가,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 앞에서 행하고 사셨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멸시와 천대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배고픔을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 아들이 나를 보고,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을 보고,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사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사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어요? 집을 10채 100채 주는 것보다, 돈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나눠 주는 것보다, 이것보다 더 큰 유산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얼마나 떳떳하게 살겠습니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헐벗고 살아도, 배고프고 살아도, 배운 것 없이 살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당당하게 삽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살았다. 떳떳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진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건 뭡니까? 무엇보다 먼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도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건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보더라도 자기 아들 솔로몬이 편견으로 본 거 아닙니다. 다윗 세상에를 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어요. 손해가 나더라도 순종이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찬송했습니다. 시편 기자가로서 모든 시편은 뭐라? 찬송입니다. 찬송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시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다윗은요, 잘못하면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족하면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민족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진실로 솔로몬 아들이 바라본 것처럼 이 다윗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 어떤 축복이 옵니까? 기도하는 것 봐라 응답 받으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겠다 그랬습니다. 무엇이든지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양을 구분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종류도 제한하지 않고, 양도 제한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해를 당하더라도 망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친히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해가 와서 질병으로 해를 주더라도, 아니면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과 문제로 해를 준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이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공산당이 해를 주더라도, 어떤 저 원수가 해를 주더라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낙오되지 않고 모두가 다 휴거되어 올라갈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녹처럼 올라갈 수 있어요. 엘리야처럼 올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놀랍게 승리와 기적을 치며 살아가는데, 오늘도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도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살고 행하셨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면 이것이 진실로 훌륭한 자녀를 기르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아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았습니까? 열왕기상 3장 6절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사셨습니다. 그러고 자기의 문제를 주께 맡겨버렸어요. 우리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사셨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부정해서 부자가 되어 많은 물질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나냐? 돈은, 많은 유산은 자녀에게 못 물려주더라도 성실하게 살고 공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아서 자녀가 이것을 보고 아버지를 인정한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유산이 어디 있겠냐 이겁니다. 성실, 공의, 정직이 없는 어떤 권세도 어떤 물질도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실이 능력이요 힘입니다. 공의가 힘이요 능력입니다. 정직이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것이 자녀를 잘 다스리는 힘이요, 또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잘 지도하는 힘일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자녀에게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잠잘 것 넉넉하게 다 해주는데 부족함이 없이 용돈을 달라는 것보다 10것 더 주는데, 그런데 왜 부모 말을 자식이 안 듣습니까? 자녀가 왜 부모 말을 안 듣고 왜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고통당하게 만듭니까? 왜 아버지가 말하고 어머니가 말하는데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가능은 없지요. 그 아버지가 성실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고 정직하지 아니하면, 그 어머니가 성실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가지고 다 안겨준다 하더라도 그 자식은 어머니를 두려워하잖아요.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이 사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여, 이것이 올바르게 되어져 나가지 않을 때, 여러분이 온 사회가 지금 무슨 말들을 말합니까? 왜 공권력이 힘이 없느냐? 왜 공권력이 힘을 잃어버렸냐? 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지도자들에게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이 사라져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이 정부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무슨 말하더라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공권력이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권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일까요? 정치인들이나 정부 지도자들이나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가고 공의롭게 살아가고 정직하게 살아가면 이것이 힘이요 능력이 되어서 이 어려운 이 사회를 놀랍게 변화시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공권력을 회복시킬 것이요, 이것이 곧 진실로 존경을 받을 것이요 존경을 하게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다 같이 회복해야 할 것이 뭡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입니다. 또 자녀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칠 것이 뭡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입니다. 분명히 말한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편견을 두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셨고 공의롭게 사셨고 정직하게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아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가르쳐 말할 때, 자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아버지가 성실하게 사셨고 공의롭게 사셨고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마는 그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나이가 어려서 백성들이 많은 사람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수를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공의롭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혜의 왕으로 축복하셔서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죽었으나 다윗이 살았던 삶의 그 방법은 남아서 아들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었고 아들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보세요. 아버지가 공의롭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다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담대히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 속에서 아마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왕은 왕이었는데요, 성실하지도 못했고요, 공의롭지도 못했고요, 정직하지도 못했어요. 볼 면목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말하겠습니까? 그러고 일상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4.19 혁명 날 때 이기붕 씨의 아들 이강석군, 분명히 자기 아버지가 볼 때 아무리 보아도 성실하게 안 살았어요. 공의롭게 안 살았어요. 정직하게 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는 권총을 빼어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와 자기 동생을 쏴서 죽게 만들고 자기도 쏴서 죽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버지에게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을 잃어버렸어요. 젊은 자기가 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 방향을 몰라요. 그는 모든 생명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생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정말로 부모들이 성실하게 살았고 공의롭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으면 하다못해 사갈제빵이 하나 없더라도 그 아들은 이제 떳떳하게 살 것이고 용기 있게 살 것이고 힘있게 살 거로 자글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이기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우리 아버지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사셨다고 인정을 받는 아버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어떻게 인정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기는 두 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살면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 아버지가 하신 모든 일, 훌륭하신 일, 복받은 일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깨닫고 인정하는 솔로몬은 자기 자신도 아버지처럼 살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기 자신도 분명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공의롭게 살아가야 되겠다, 나도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나도 내 힘으로 이 백성을 다시 나갈 수가 없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어린 소년 같은 솔로몬 왕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았던 것처럼 나도 살아야 되겠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나도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아버지처럼 아버지만 훌륭한 왕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왕이 되기 위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만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리지만 백성을 잘 다스리는 세계 역사에 제일 빛나는 왕 중에 제일 지혜로운 왕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도 아버지처럼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서라고 하시는 잠문서를 기록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은 비슷한 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다 어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이스라엘이 제일 유명한 왕들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모두 두 사람 다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과 맞은 자가 되는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다 받았던 것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아들이 나옵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 훌륭한 자녀가 나옵니다. 훌륭한 어머니 밑에 훌륭한 아들이 나옵니다. 훌륭한 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들,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 제일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인정받는 부모, 생활 실천으로 인정받는 부모,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신앙 인정을 받고 그 자녀로부터 생활 실천이 인정을 받게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이요, 그 자녀를 제일 잘 기를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날을 어떻게 들었다 놨다 세상 것 다 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다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식이, 우리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요, 그의 생활 자체가 자식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신앙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생활면 인정을 받지를 못하니까 자식에게 잘만 해서 입만 털어막으면 되겠다 생각하고 용돈을 많이 주고 좋은 옷을 많이 주고 좋은 음식 많이 주고 돈으로만 막 앵겨서 키우려고 하는 자녀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부정이 많아지고 이 잘못되는 사회가 되어낸다는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모가 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여, 우리 모두가 다
다윗이 그 아들에게 인정을 받은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에게 인정을 받아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하게 사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분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에 큰 축복뿐만 아니라 자선만대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복과 다윗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그저께 이틀 전이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교통이 불편할 만큼 유원지마다 공연장마다 발 디딜 것 옷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인산이 내 있었습니다.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과연 자기 자녀에게 부모가 인정받는 일이었던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기성세대로서 반성해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년 내내 잘못하고 죄만 짓다가 하루 택해서 그것이 곧 자기의 잘못과 죄를 속지 않은 것이냐, 행사만 떠들썩하게 하는 부모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자기 자녀에게 인정받는 부모,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으로 사신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신다. 이렇게 인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길을 따라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받고 자손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민족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 생활 속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